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7절 말씀을 보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12살 중에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12살 중에. 그러니까 사도의 1등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물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정숙한테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세 번 묻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나 사랑하는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는 겁니까? 궁금하게. 그렇죠.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묻는다는 거는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 세 번을 예수님이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베드로한테는 행복한 대화일까요? 약간 땀나는 대화일까요? 땀나는. 이해되십니까? 캐묻는 거잖아요. 네가 사랑하느냐?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따지는 듯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눈이 어디를 갔냐면 5절입니다. 11장 5절 보세요. 11장 5절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본래. 이게 뭐예요? 본래 사랑하는 거는 뭐고 그냥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근데 본래 영어로 뭐가 나와 있어요? 예, 제가 보겠습니다. 없어. 5절이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본래라는 부사가 없어요. 그냥 loved. Jesus loved the man. 그렇죠? 그럼 왜 우리나라 말에는 본래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전부터 사랑해.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I loved you 하면 돼요, 안 돼요? 미국에서 안 되는 거예요. I loved you 하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안 한다. 전에는 지금 사랑했지만 지금은 아니. 안 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I loved you 이 말은 나 지금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love라니까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과거로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love라는 동사예요. 난 너 사랑했다 한때. 지금은 아니다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로 썼으니 이 말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했다라고 쓰지 않으시고 본래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전에부터 쭉 지금도 사랑했다.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 마음 깊은 속에 이 삼남매를 향한 사랑이 깊고 깊으셨다. 이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본래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삼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왔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놀랍잖아요. 그죠? 축복을 받았는데 또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요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장면을 자세히 보기로 합니다. 우선 이 본문에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느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죠. 마르다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뭐 옆에 있는 군중을 빼고 4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부엉이는 누가 했어요? 마르다 마르다가 했죠. 그 부엉이를 마르다가 열심히 하면서 조금 불평해. 불평을 했죠. 네. 예, 불평을 하기를 예수님 저 동생 저 마리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여러분 바쁜데 잔치할 때 일할 때 언니만 일하면 됩니까? 동생도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죠. 근데 예수님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마르다야 너는 일을 하고 네 동생은 지금 내 앞에 말씀을 듣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어떻겠냐? 네 동생은 좋은 쪽을 취했으니까 방해하지 마라.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아휴, 의아했겠죠. 왜 의아하잖아요. 예수님은 때로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인간의 도리로 말하면 마리아 동생이니까 좀 도와줘라. 언니가 바쁘잖아.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우리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네 동생은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옳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냉정하신 예수님. 냉정하신 예수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냉정한 표현이지만 이 가운데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느냐? 여러분 이 가운데 깊은 가르침이 있어요. 이걸 듣고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적응하면 안 됩니다. 난 다 마리아 돼야지. 난 교회에서는 절대 일하지 말고 다 우리 마리아처럼 말씀만 공부합시다.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가장 중요한 마음을 약간은 지금 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 마르다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르다 증후군 많아요. 많죠. 예. 교회 뭐 하러 가요, 교회? 교회 뭐 부엌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성경 그런 지식은 안 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부엌일만 아니에요. 온갖 교회 일은 다 하는데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해. 은혜를 받아가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 갔다 오면 쉬어야 돼. 교회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교회 갔다 오면 쉬어야 돼. 혹시 진진이 어머니 교회 갔다 오면 쉬셔야 돼요? 아우 스트레스 받아. 교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진진이가 듣고 있다가 그 왜 가? 교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는데 왜 가? 집에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쌩쌩하니까 자꾸 가 그러잖아요. 사실 교회는 힘을 얻는 곳이 돼야 됩니다. 아멘. 힘을 얻고 능력도 받고 아멘. 아멘. 그게 교회 아니에요? 힘이 떨어졌다가도 힘 좀 충만해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거꾸로 되는 길은 뭐냐면 바로 마르다 증후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왜 일만 열심히 하느냐?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조금씩은 있습니다. 저도요. 오늘 설교 안 하면 성도들이 우리 이재양 목사님 말씀 듣고 참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런
표현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당연히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차를 타고 가면서 세 가지 실시 그럽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저의 그 말씀 듣고 세 가지 칭찬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지금 너도 지금 왜 적고 있냐? 제 칭찬글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웃은 게 아니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네. 설교 끝나고 나면 사모님들의 당신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사실 내가 하다 보면 지적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발음, 말하는 발음. 당신 왜 사투리 써? 당신 왜 사투리 써? 표준말을 써야지. 쌀 발음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왜 그래? 내용이 정리정돈이 안 됐어? 왜 11장이면 11장으로 끝나야지 왜 12장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예, 한 번, 두 번은 좋은데 나중에는 인생이 고달퍼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칭찬만 해주시오 라고 제가 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저희 딸은요, 한 가지. 왜냐면 아직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제가 목사인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 여러분이 당연히 그 마음이 있지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가 존중받고 싶다.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 교만하게 되는 거죠. 사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겸손하게 되는 공부를 하러 갔다가 잔뜩 모여져가 와요. 교만해져 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교회 모습이 많이 정말 아시잖아요. 40년을 한국에 섬기셨으면 벼락을 정말 모습을 다 보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교회 가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고 은혜스럽게 돼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불편해져.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교회도 좀 사람이 좀 많아지면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부터 그런 요소를 아예 없애야 돼요. 주보의 이름이 삐딱하게 나오고 주보의 이름이 누구 뒤에 갔다고도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저 크리스토프 형제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이국기 성도가 와야 되는데 원래 이국기가 앞에 갔어. 크리스토프 형제. 왜 마이 와이프가 내 앞에 가 있지? 가정에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이름이 왜 이렇게 글자가 작게 돼 있지? 나도 이렇게 크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내가 이름이 없어요. 여기. 별 희한 다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싸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정군이 뭐냐면 교회 가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 형제가 설마 그럴까 하죠. 교회 생활 10년, 20년 다녀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리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일 열심히 하지? 내 여동생은 저기 가 예수님 말씀 듣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음이 안 들고 그래 동생아 말씀 잘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이 은혜스럽게 하면 불평이 없는데 불평이 생겼어 벌써.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제가 볼 때 장녀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모든 일을 살림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도 마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하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계속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다 한마디만 해요. 그리고 울어요. 막 울어요. 따라합시다. 눈물은 많은 것을 말한다. 많은 것을 말한다. 그렇죠? 눈물은요, 말로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눈물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마르다는 눈물의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눈물의 여인이었고, 마르다는 이성의 여인이에요. 이성적인 여인이에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냐?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에 의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나오잖아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 그가 마리아거든요. 그녀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가 하니까 꼭 남자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녀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언제가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마귀 쪽에 가까운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를 합니까 모릅니까? 전혀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완전히 냉혹, 잔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마리아가 울고 사람들이 우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이 울 때요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여러분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우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며 울 때 있잖아요. 울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그래 너가 힘드냐? 내 마음도 아프다. 이렇게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저 하늘 꼭대기에서 그냥 우리가 울든 말든 그냥 편하고 아무 감정 없이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같이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우는 것을 같이 비통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과 한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에 관한 겁니다. 살아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 때가 되면 살아나지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 아닙니까? 언제 살아나요? 부활 때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말고 지금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놀랬죠. 부활 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살아난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같은 기적이 세상에 그런 기적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정말 성경에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자, 여러분 부활 때가 부활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멋있지 않아요? 네. 아멘. 때가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다. 부활한다.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 때, 이 때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아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표현 I am the resurrection 정말 강력한 말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뭐 성인 분자 뭐 종교 지도자 I am the resurrection 이거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죽어도 살겠고 그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이 뭐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놀라운 말이면서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어떻게 들리냐면 잘못 들으면 정말 안 죽나? 내가 지금 살아서 믿으면 안 죽나? 그럼 나 이대로 그냥 쫙 그냥 천년만년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르다도. 근데 마르다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참 대단한.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는 자는 죽은 자를 부활의 선물로 받느니라. 바로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를 선물로 받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선물로 받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얘기한 겁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래 두 자매가 동시에 안 가요. 누가 먼저 가요? 마르다. 언니가 먼저 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가요? 마리아. 동생이 가요. 왜 이랬을까요? 언니는 들었으니까 갔고 동생은 못 들었으니까 못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우리 크리스토프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칠라고 그러죠. 먼저 네, 딱 그 속에 태도가 마르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중요한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마르다가 얘야 같이 가자. 예수님 오신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혼자 가시겠어요? 우리 이제 박정신 죄송합니다. 우리 두 분이 계신데 예수님 오신단다 예? 라고 권사님이 데리고 손잡고 데리고 가야 돼. 혼자 달랑 가야 돼요. 저 JFK 공항에. 같이 가야죠. 밤은 그냥 혼자 가는 되죠.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리 있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은 먼저 가도 나는. 괜찮아요? 저의 말 못 들으신 것 같아 아직.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이냐? 언니가 됐다면 언니가 이 마르다니까 마리아야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같이 가. 한마디 하면 예 그리고 짤랑 따라올 텐데 혼자 가요. 자기 혼자 들었다고. 마리아는 두고. 난 이게 좀 불편합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때 혼자 가셨어요? 마리아는 두고. 마리아는 나중에 듣고 갑니다. 나중에. 장로님 이게 정상입니까? 약간 뭐가 있습니까? 이 인종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인간이 그러면 됩니까? 더구나 믿으면서. 믿음의 자매가
예수님 오신다니까 마리아야 예수님 오셔 빨리 가. 이게 정상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서한다고 하고 먼저 가는 게 기도하고 그다음 그때 다른 거는 모르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알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죠. 예수님. 같이 가야죠. 예. 예수님은 예. 살리신다. 동문서답이 근데 동문수답인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해를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는 몰랐던 것 같아요. 언니가 몰래 갔다는 사실. 그러니까 방 안에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소리를 들으니까 신발도 안 신고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신발 신었을 것 같아요, 안 신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다고 가가지고 덜썩 엎드려가지고 펑펑펑 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얘기를 하고 마리아는 울었어요. 누가 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우는 마리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옥합을 누가 깨뜨렸어요? 말이에요. 그 마르다는 옥합이 없어서 못 깨뜨렸을까요? 마르다는 나는 없어. 동생아 니는 있으니까 깨뜨려. 아닙니다. 옥합이 없으면 하여튼 맞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한가리가 깨뜨려. 그죠. 맞아요, 맞아. 마리아가 옥합이 여러 개 한 10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 한 것도 아니고 마르다는 옥합이 옷을 깨뜨린 것도 아니고 이 마리아의 헌신과 이 디보우션은 그걸 깨뜨릴 만큼 예수님을 지극히 지금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는 장녀입니다. 뭔가를 책임성 있게 해야 돼요. 뭔가를 이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마르다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창립 예배 하면은 음식은 어떻게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만 듣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마르다의 위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책임에서 약간 동생이다 보니까 예, 약간 뒤편이 있잖아요. 책임이 그만큼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이들 중에 막내처럼 부모님의 뭐를 독차지한다?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오늘 성경을 공부했지만 12장의 이제 12장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해 안 되는 표현이 뭐냐면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왜 굳이? 일단 옥합을 깨뜨려. 그게 기름이니까 아주 향유 기름이니까 부었어요. 그럼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건 좋은데 수건으로 닦든가 뭐 그걸 해야 되는데 머리를 풀어갖고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예수님 발을 머리털을 얼마나 잘 닦였을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지극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례는 한 번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이 마리아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보내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없으니까 기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머리털을 푸는 거예요. 머리털을 풀어서 닦은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해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때도 라스트 밀을
마지막 드시고 싶은 게 음식이냐. 뭐든지 얘기하면 법무부에서 갖다 줍니다. 뭐든지 요리를 해서 줍니다. 근데 그 사람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국가가 법으로서 이 사람을 사형을 집행해야 되지만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에 음식은 먹여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마지막 길 앞에서 그동안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나눴지만 이제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멀리 갈 길을 멀리 보낼 때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잖아요. 다시 못 볼지도 모르니까. 참 그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비슷한 인생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물건을 못 주는 상황이라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랑한다. 모든 걸 다 용서해라. 마음 풀어라.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사람이 임종이 다가오면 나를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모든 걸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도록 해주는 게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지막 보내는 길에 보냈던 그 최선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향이 너무 지극했어요. 이게 마리아가 부으신 향기가 예수님의 발에서 부은 이 향기가 예수님 온몸을 다 감싸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그 예수님 몸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저는 목사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문 막 찔르고 막 고문해가지고 예수 부인하라고 하는 막 나 같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무 심한 고통에 뭐가 생각이 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지만 성도 생각도 나더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 성도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게 되니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더라. 이해되십니까? 부모들이 누구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어요? 내가 흔들리면 누구에게 고통이 된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하나 무너지고 내 하나 지옥 가는 거는 나 혼자 끝이지만 내가 무너짐으로써 누가 상처를 입고 누가 흔들릴 걸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흔들릴 걸 생각하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 마리아를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11장과 12장에는 이 한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헌신과 사랑이 두 개가 딱 연결이 되어 있는 엄청난 참 본문입니다. 놀라운 본문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듣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 누구까지 살렸습니까? 무슨 기적까지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이제 기적 하다가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 그대로 살려놓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딱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게 결심이에요, 결심. 예수를 그냥 뒀다가는 이제 우리의 설 자리가 없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성경에 11장. 자, 예수님이 비통을 느끼시는 게 두 번이 나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운동과 또 함께 유대인들의 것을 보시고 신령의 통이 여기시고 예,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있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나옵니다. 3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그랬죠. 왜 속으로 비통이 여기느냐? 아니 그 전에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저 사람을 죽지 못하게 왜 못했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비난하는 거지. 사람이 죽은 데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그것까지도 건수를 삼아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에 또 뭐 정권을 잡냐 안 잡냐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야 망하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들 여러분 자영업자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배급 타먹게. 1900조가 지금 빚이 올랐답니다. 개인 대출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상관없고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자기네 당만 정권을 잡으면. 그래가지고 공산당처럼 자기 당만 10년 20년 집권을 하고 국민들은 다 못살게 가난하게 만들고 이게 나쁜 지도자잖아요.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 불쌍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고통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만 보나보는 거죠. 얼마나 냉혹합니까? 냉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셨다.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다. 슬프셨다.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 이웃 뭐 이웃이라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홍콩과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도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의 사랑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유대인 평생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집 밖에 앰뷸런스 소리 들리죠. 웽 하잖아요. 유대인은 나가본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는가? 근데 우리나라보다 딴 사람들은 웽 하면은 문 닫고 문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저 사람들은 나가서 보고 우리는 숨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이렌 소리 같은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을 때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게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얼마 안 되는 성도.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왔는데 얼굴 표정이 잘 안 좋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뭐하면 혼자 조용히 기도라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바리새인처럼 돼요.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고 내 문제인 것처럼 그거를 함께 지고 나갈 때 그게 가족 아니에요?
가족인데 네 알아서 해. 난 네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그건 가족 아니에요. 그건 남이에요, 남. 가족은 뭐예요? 너 어떻게 지내니? 아프니? 뭐 문제 없니?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주면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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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또 시시콜콜 자꾸 물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아이고 장모님 왜 그러세요? 뭐, 어떻게 자꾸 이렇게 물으면 너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교제가 되는 거지. 이걸 또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다 적어가면서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는가? 예.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마음을 가진 교회. 네. 예수님 자꾸 우시잖아요. 막 우시고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저는 이게 나사로만 위해서 그렇겠냐?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나사로보다 못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만약 힘든 시절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아멘. 아멘. 사실요,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 이게 제일 힘든 거 알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러면 조금 위로가 돼요. 딱 아무도 나를 몰라 그러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걸 아시고 날마다 위로를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이런 위로를 못 받으니까 막 술도 마시고 막 마약도 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잊어보려고 그 순간 잊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나도 잠시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해결이 아니죠. 오히려 중독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다시 한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야, 세상식으로 말하는 죽음은 구체적인 육체적인 죽음뿐이에요. 깨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 후패한 몸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고 안 해요. 아무도. 천국 환송식이에요. 무슨 환송식? 천국으로 우리가 환송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서 달달달 그러고 떨잖아요. 죽을까봐 죽는 게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단다고 이브리스에 돼 있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안 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주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보세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